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69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사성녀의 기술을 일기 어떻게 적고 있는가 참조로 775번을 봤습니다. 자, 바울사성녀의 이런 노력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무슨 이론에 그쳐서 되는 신앙생활은 이제 일찌감치 접어야 됩니다. 변명도 필요 없고, 안 된다고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 이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납득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들을 그러려니 할 수 있을 정도까지 했지만 지금은 이제 변명의 여지가 단 한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자비 신심이 예수님 마지막 신심으로 주시면서 정답지를 줬다고. 답지까지 날아줬는데 시험을 못 치겠다는 것은 이건 그냥 포기하자는 이야기죠. 더 걸터 앉아가고 있을 그런 부분들은 없다는 이야기인데, 안타깝게도 어떤 맥락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이건 사실은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서 탄원을 하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일치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과 소명의식 혹은 성소가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문제예요. 지금 이제 이 강의를 계속 듣고 공부하고 또 살아내려고 하는 분들이죠. 지금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지나가는 계기일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이렇게 슬쩍 보고, 너무 어렵네? 아니, 못 알아듣겠네? 이렇게 지나가는 계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귀를 기울였을 때에 오늘은 신원의식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게 되거나 자비 신심에 대해서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순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각자의 성소예요. 부르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이야기인데요. 돌아가신 그 주교님, 정주교님과 면담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교구청을 가서 면담을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이제 하는 자배 사도연합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주교님에게 저는 그곳에 지원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랬더니 그건 네 성소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이러더라고요. 신앙적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제로서의 사제 성소가 끝난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은사 신부님 말씀처럼 정말 제일 있고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소가 있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신학교 때 들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바울사도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달려서 월경을 써야 끝장이 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내가 있다 없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적어도 하나님 대지로 서기 전까지는 만약 그것에 서게 된다면 사제로서 성소에 있었구나. 그때 하나님 판단해 주신 문제지 내가 여기 있다 없다가 아니고 최선을 어떻게 다하느냐의 문제다. 그런데 자 이것이 불림이라면 이 불림 가운데 또 있다는 거예요. 성소라는 것은 신앙적인 것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수도자든 성소 또 성직자든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나 하느님 부르심은 늘 있게 마련이거든. 그래서 저는 사제로 살면서도 동시에 사제로 불렸지만 동시에 자비신심을 드러내고 전파하고 영광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내 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난 정말 한 자비가 좋아서 정말 한 자비에 의탁하고 그리고 난 이웃에게도 자비로워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뭐라 그랬습니까? 생활 양식이라고 그랬죠.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성소의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 안에 불리워졌을 때 우리는 다양한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영혼들은 정말 이끌려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열망이 있는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들이 성장해서 이제 수도성사라든지 사사성소를 선택을 하겠죠. 그러나 그 안에 또 영혼이 성장하면요 불리움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도 점점 커집니다. 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순교자들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그죠? 외관상의 이야기예요, 지금. 현실적인 그 부분에서 봤을 때에. 그러면은 순교자들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불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큼 요구를 크게 하셨죠? 그 영혼이 그만한 어떤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희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존재 가치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잘 잡아줄 수 있고 뜻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긴 게 순교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는 그런 것이 물리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우리 세상 안에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답은 어디 있냐면 일기에 있어요. 한 사람이 거룩해지면 온 교회가 수없이 많은 은총을 받는다. 지금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은 그럴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구원을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 잘 입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살면서 영혼이 성장해서 함께 더 가까이 일치할 수 있는 영혼으로 성장을 해버리면 거룩해진 거죠. 그럼 이 영혼 때문에 교회에는 엄청난 한 자비를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일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의 신자가 거룩하게 되면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게 되는가. 그러나 그 한 명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이야기예요. 어떤 신자가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 은총이 얼마나 많이 막혀버리겠느냐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한 명이 그렇게 해주면 엄청난 은총이 쏟아지는 거고 한 명이 게으름을 부려버리면 하나님 은총이 막아버린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집니다. 내 구원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 거룩함이 드러난다. 그래서 A라는 본당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영혼들 그리고 자신의 성소가 한 자비에 대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이 늘어나면 A, B, C, D의 본당에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은총은 전부 다 달라집니다. 이 숫자가 많아지면 A라는 본당 전체가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우리 가치성의 문제도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냥 내만 자비를 실천하고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된다. 한 영혼이 거룩해지면 온 교회가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들의 자존감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 그냥 뒷방 늙은이 같이 앉아가지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뭐 늙었으니까 난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뭐 더 뭔가를 할 것, 그런 생각 싹 버려야 된다. 버려야 돼요. 이것이 교회를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무뎌지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로 이제 옮겨왔는가의 문제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본다면 이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더 이 세상을 위해서 자비를 청해야 되고 내가 더 얼타게 될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내뿐 아니고 교회의 선익을 위해서 난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자존감을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한다고. 그래야 시간을 좀 아껴서라도 더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소입니다. 자, 수도자로서의 성소가 뭐예요? 성직자로서의 성소가 뭡니까? 수도자로서의 성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직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면제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전부 다 그거와 상관없이 분명한 목적지가 생겼다. 뭐냐?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구원뿐 아니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게 불리움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어영부영 살면서 그냥 내 삶을 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분명하게 쇄신시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에게 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밤에 뭘 생각해내야 될 건가? 난 은혜롭게도 그냥 자비신심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이 방식으로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에게 어떤 행복감이나 이익적인 부분들, 이제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제 더 잘, 쉽게 얘기하면 얻어낼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이것만으로 삽니까? 물론 그래서 산다 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우리는 이 시간에 필요에 의해서 모이게 된지도 몰라요. 우리 가운데는 누군가가 어려웠고 혹은 본인이 어렵고 혹은 누군가의 아픔이 정말 한 자비를 입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실천을 해보려고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동기는 처음 시작점은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한 자비신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게 내 성소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성소가 분명해진다면 이제 어영부영이라는 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청각생이 아니거든.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내 성소라면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해서 더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 하고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자, 이것이 전제가 되면 이건 단계가 여러 부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지금. 그러나 누구도 비켜갈 수는 없어요. 약하게 되든 강하게 되든 더 크게 되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살아내는 몫에 달려있지만 누구도 여기서는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에서는. 하느님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삶을 지금 자비로워지라고 지금 선택을 해서 다시 부른 거거든. 다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사제성소로 불렀지만 그 사제성소 안에서 나는 자비신심으로 이 성소로 이 길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어떤 포지션에 있든 간에 이건 똑같이 지금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부르심을 끊어버리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귀를 기울여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귀를 기울인다는 요 점까지 여러분들은 이미 뭐 어느 정도는 어쨌든 간에 그래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 문으로 나가야 이게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사 성령은 그분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기회를 활용하며 노력했다. 이 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성수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걸 모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기회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 안 해도 돼요. 이게 성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부름이고 새로운 길이 아니라면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된다. 그냥 적당하게 나는 의타 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르치니까 수업비 뭐 수업료도 안 받고 공짜니까 그냥 뭐 듣는 거야 뭐 내 들어주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정말 새로운 것이니까 내가 이걸 내 삶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성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은 그 사람답게 살아내야 되는데 이게 복음이 없는 말입니까?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뭡니까? 자비로운 길이에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게 그 나라에서 살아내는 길이라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우는 양식들이에요. 쇄신된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없는 양식이 아니고. 자, 이걸 전제로 하면 이제 이 말을 내가 실천할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 또 만나는 모든 사건들, 기회들, 이걸 뭘 하려고 한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일치하려고 한다. 딱 방법이 나왔죠. 우리 결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란 이 기회를 활용할 줄 모릅니다. 무의미해요. 내가 오늘 착한 일 한 번 했네? 오늘 묵주기도 100단 바쳤네? 뭐 했네? 그거 끝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가 뭐 어떡하라고. 주체가 없는데, 주체가. 우리는 한 번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왜 되돌아보지 않느냐? 내 마음대로요. 나는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그래도 받으시오. 그리고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뭐, 딴 데 가겠나? 신앙의 길은 요행이라는 게 없어요. 막연한 기대도 돼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기대여야지. 확실한 그 희망이에요. 되겠지, 어쩌다가. 완전히 실패입니다. 100%. 하느님이 믿어주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툭 던질 때는 질문에 대한 답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세를 알아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이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못 살아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귀동냥만 하고 있어도 괜찮다고. 오늘 이렇게 결심하면 돼요.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자비롭게 대하면서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자, 내가 자비로운 일을 100번 했어요. 내일 예수님이 훨씬 더 가깝게 내가 느껴져요. 내 영혼 안에서.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내놓을 줄 알 때 그 자비로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영혼 안에서 예수님이 더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더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임산부가 임신을 한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의 모습을 보면 이제 아주 작을 때는 잘 못 느끼잖아요. 오늘날에야 뭐 옛날에는 진맥을 해보고 오늘날에는 뭐 CT라든지 초음파 이런 걸 통해서 알지만 그러나 엄마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될 때는 어떤 부분들입니까? 태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영역이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때 보면은 애기들이 왜 뛰논다 그러죠. 안에서 발로 찬다든지 이걸 엄마가 느끼잖아요. 그때 존재하는 걸 알거든요. 눈에 보이진 않는다. 자, 비유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영혼 안에서 활동할 때는 그 영혼이 그 자신이 알아. 이렇게. 감지가 되는 것은 약하게, 아주 약하게 올 때, 그 다음 좀 더 세게 올 때, 이거는 어디에 차이가 있냐면,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얼마나 의탁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의탁하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와 내가 자비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라는 것보다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내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지금 만나기 위해서요. 지금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결심을 할 때 내일부터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그런 노력들을 더해갈수록 또 지성적인 노력들, 기도, 묵상 겹쳐지면 정말 놀랍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가 다 열려있다. 그래서 좌우를 보지 마라. 저 사람은 뭐 예수님 만나는 것 같은데 기도도 한번 막 깊이 빠져드는 것 같은데 부러워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길은 똑같아.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가면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님을 여러분 스스로를 만나려고 예수님은요 여러분 각자 영혼 안에서 만나기를 너무도 원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그 길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발을 뗄 줄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활용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배를 노도 없이 바로 바다 위에 떼어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노를 딱 잡으라는 이야기예요. 노를. 내가 이 길 끝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 자비로운 일을 통해서 만나야겠다. 의탁하는 태도를 통해서 만나야 되겠다 하면 이 노거든요. 이걸 딱 닫고 배에 타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거 아니에요, 저어서. 그래서 이 키포인트가 이거다. 내가 어떻게 결심하고 이게 내 성수라고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일들이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흐지부지 돼요. 혼자서 파도 치는 대로 그냥 배가 왔다리 갔다리 막 목적지에 절대로 도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기회를 활용하면서 노력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 가기 위함이었고 그 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어떻게 하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기 1573분에 이 부분들을 박사성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 저희 하나님,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오늘 얼마나 저를 감싸는지요. 오 아무것도 제 마음을 더는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저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 예수님, 저에게는 이 귀양살이가 너무나 무겁고 이 귀양살이가 너무도 깁니다. 오 죽음이여, 하나님의 사자여, 주님은 제가 이렇게도 간절히 기다리는 죽음의 순간을 언제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나는 영원히 나의 하나님과 일치할 것입니다. 이 문구만으로도 너무도 그냥 이 성인 이분이 얼마나 절절히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 문구만으로도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그냥 기도로 들리진 않죠, 그죠? 이 바우사 성령의 생애에 대해서, 이분의 영성에 대해서, 또 길에 대해서 묵상할수록 이것은 더 강도가 세집니다. 어쩌면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듣고 영원히 반응을 하면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는 그냥 흘러 들어와요. 그런데 그냥 읽으면 그냥 사랑 고백이요. 그래서 제가 이 말 자체의 무게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감과 무게, 정말 진실되게 내가 그 말을, 단어를 쓰고 있는가? 자신이 없으면 쓰지 마라. 바우사 성녀는 당시 생애 전체를 다 내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 이것이 진실이에요. 이게 진리라. 그 사랑이 그 존재 자체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고백되어질 때, 그때예요. 여기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이 그냥 한없이 그리워하는 부분들이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안에 내용을 한번 보면 놀라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아무것도 제 마음을 더는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차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늘 강조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는 채우는 종교예요. 비우는 종교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느님 사랑으로 영혼이 가득 차야 돼요. 그런데 뭔가를 자꾸 비워야 된다, 뭐 자신을 찾아야 된다,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돼. 비워버리면 그 공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악이 들어온다고. 응? 복음에도 나오잖아. 악령이 나가고 사막을 헤매다가, 아이고, 덥고 짜증나고, 그 전에 살던 데가 더 좋네 하고 와보니까 깨끗하게 잘 치워놨거든. 그 자리는 누가 찾아가겠느냐? 우리는 사랑으로 채우는 존재고, 우리 영혼은 자비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것들이 빠져나가요. 이거를 뭐지 끊고 뭐 버리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들, 우리가 인간이 뭐라고 자기 악습을 지가 끊을 수 있다고? 못 끊습니다, 절대. 하나님 은총만이 그것이 가능하게 해준다. 그것을 알고 있다가면 무엇이든지 돼요. 무엇이든. 그것에 대한 내 자신을 내놓은 행위가 부족하면 늘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시간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릴 때 그걸 시작을 하면 이 제 마음을 더 이상 세상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차지할 수가 없다는 이 말은 이렇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을까요? 사랑 고백이 이렇게 돼요. 내 사랑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사랑을 드릴 곳은 그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기는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마음을 두는 것, 온 전심을 다하는 것, 내 의지를 다 보태서 하는 그 사랑은 오직 하느님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우사 성녀가 이제 그 수도원에 있는 많은 분들, 그 다음에 면옥역에 있는 영혼들,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었거든. 예수님께 온 사랑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바울사 성녀가 이쪽 사랑이 따로 있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따로 있었다. 그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사 성녀에게서는 오직 주님께 대한 사랑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원천이 나온 거. 그래서 불쌍한 영혼들, 연옥 영혼들, 이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다가 아니고 똑같아. 그 맥락에서 이 일기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두었던 그의 희망은 영혼을 자유롭게 했으며 그의 삶의 의미가 되었다. 참조 1기 1135번. 삶의 의미는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혼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예수님만. 그곳에만 오로지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희망은 영혼을 한없이 자유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봐보세요. 뭔가 고민거리가 있고 뭔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려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돼요. 이건 희망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절망감으로 빠뜨리기도 하고 좌절도 시켜버리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섞여 올라오죠. 그래서 그게 매이게 만들죠. 그러나 그 희망이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느님께로 향하는 여정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느님은 그 길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평화 가운데 이끌어 주시리라는 희망이라는 그것만 딱 갖고 있으면 그 영혼은 자유로운 거예요. 뭘 하든지 자유롭다. 한쪽 방향만 보고 있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얽매인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 쪽에서 선택이 안 되고 다른 쪽에 선택이 되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죠. 빛과 어둠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삶을 살아가는 규칙을 딱 만들어 놨는데 자신의 판단하는 규칙이 오직 그냥 무조건 자비로운 일에 대한 것이 판단의 기준이 딱 되어버리면 이 영혼은 자유로운 거예요. 단지 자비로워야 된다는 그것은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듣잖아요. 그 자비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거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것만 딱 해버리면 선택적 부분이 없어요. 이 악은 우리를 어떻게 꼬드기느냐면, 야, 너 바보냐? 너도 자유인이고 너도 판단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것을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느냐?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럼 결국 어디로 끌고 들어갑니까?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선이라면 오직 자비로운 일만 선택하다가 굴러 떨어질 수는 있어요. 굴러 떨어지는 순간에는 누가 받쳐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받쳐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선과, 예를 들어서 자비로운 일과 자비롭지 못한 일, 혹은 선과 악을 내가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버리면 하나님 손을 뻗칠 수가 없어요. 비록 그 상황 자체가 선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자비로운 일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사이에 일어나는 그 갈등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무엇이 빠져버립니까? 순수성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칭찬받을 일이 없어. 보상받을 일이 없어요. 내가 오직 선한 것만을, 하나님 자비만을 위해서 올인을 하다가 넘어지고 구부러지고 이러면 적시로 예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를 보듬듯이 다 해준다고. 근데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이래 되면 뭐다? 빵점. 보상받을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영혼들이 연습을 하면 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평화로워진다고. 그리고 그것은 희망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가지만을 계속해서 하면은 바울의 사도는 이 말씀을,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투쟁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두 개 중에 막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게 아니고,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아, 지금 저 용서해주고 싶은데요. 자꾸 이렇게 막 올라와서 용서도 못 해줄 것 같고, 정말 참 어떻게, 야, 이 갈등이죠? 이 사람 그 갈등 끝에 용서해줘도 보상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이에 이미 신의를 저버려버린 거라. 그게 순명하지 않았고 불순명했죠. 늘 자비로워야 되는 것에 대해 불순명이야. 그럼 그 사람이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했던 것은 뭡니까? 교만인 거예요.
영혼이 덜 정화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해져 버려요. 근데 그걸 인지를 못해. 이게 교만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의지를 가졌으니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지? 도와줄 방법이 없어. 겸손해지 못한 영혼 안으로 엄청 흘러 들어갈 수가 없다고. 자기가 다 막아놔놓고는. 더 들어가면서 더 많은 것을 또 배우게 될 거니까 몰라서 모르는 건 할 수 없어요. 이제 들었으면 자리 정리를 잘해서 딱 하면 영혼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 야, 내가 억지로 메어놓은 것이 참 많았구나. 빠져나가야 돼. 한편 인간의 믿음과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성장하는 희망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의 토대가 됩니다. 믿음과 믿음 바탕 위에 성장하는 희망이 성장하지 않으면 의탁을 못해요. 기대치, 희망을 아주 그냥 뭐랄까 평이한 말로 표현을 하면 기대치?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이잖아. 그런데 그것이 뚜렷해지고 확실해진다면 우리가 어떤 때는 부모들에게도 희망을 걸었다가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좋은 케이스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유산을 주려고 그러는데 딱 기대가 있어. 야, 내가 그거니까 나한테 적어도 반은 줄 거야 했는데 3분의 1밖에 안 줘. 그러면 절망. 상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되겠죠. 중간에 뭐가 끼어들어 버리죠. 상대가 확실하게 나에게 줄 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거예요. 분명히 주실 거다라고 하면 그 위에 뭐가 자라버립니까? 희망이 자라버려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바탕이 되는 것을 그 기준을 토대를 어떻게 잡아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아버지 자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인식을 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인식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 토대 위에 믿음이 올라가면 희망은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의탁 안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확실한 부분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의탁을 합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것이 이 말을 해석해 하면 이 말이에요. 의탁은 믿음, 인간의 믿음, 믿음을 부어줘서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줬다고. 믿음을 부어줬으니까 받은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뭐를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로 분명하게 내가 고백해야 될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내가 신앙적 바탕을 깔아라 그랬죠. 뭐라 했습니까? 신뢰를 드러내는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계속.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닮아서 자비로울랍니다. 이웃을 도울랍니다. 선하게 살립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랍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신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신뢰를 드러내는 아버지는 나를 믿죠.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이제 부자재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 토대 위에 희망이 자라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에게 절대로 불행하거나 잘못된 것을 주지 않으리라는 것이 딱 자리를 잡죠. 그러면 앞에 가고 연결이 되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그 희망을 계속 키운다면 일단 이게 의탁의 토대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믿고 내가 맡기면 이게 형성되고 내가 맡겨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뭐 맡아주세요. 절대로 안 된다.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릇이 다 깨지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운 대로 이걸 차근차근 하면 그릇이 만들어지겠죠. 신뢰가 형성되면 이제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자비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좋은 선물들만 늘 있게 됩니다. 좋은 결과들만 가져올 수, 내가 행복해지기를 하나님 바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고통이 있다 해도 고통 가운데 큰 행복들을 계속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은 시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청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잘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